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 주간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그리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께는 위험한 만남이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셨죠. 그런데 이 만나는 이 여인은 바로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인과 상종하거나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거는 매우 경멸했던 일이었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대우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의 절실한 그 상황이 있거든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 이 내용을 간구하면 내 딸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현장에는 있었을 거예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책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께는 이 여인과의 만남이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과는 또 별도로, 여러분 그건 둘째 문제고, 그 믿음을 크다고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믿음이 큰 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이방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격할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한 칭찬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칭찬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뭘 보시고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을 칭찬하셨느냐, 뭐 소리 지른 것을 보고 외친 것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딱 한 구절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자, 27절인데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뭐 소리를 지르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계속 지른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칭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뭔가?
보시면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부터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 개처럼 여기고 짐승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는 외면하는 말이고 멸시를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시고, 이 여인에게도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셨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대답과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크기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당장 이 말이 조롱처럼 들리고 멸시처럼 들리고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과 같은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 만약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귀부터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귀부터 막을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27절의 말씀 속에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살펴본다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과연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한 걸로만 끝났다면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개 맞습니다. 나는 가망성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옳습니다라는 이 말도 물론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흡족시켜드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근거가 아니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100번 옳은 말씀이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오늘 나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부인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하는 것에만 머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압니다. 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마음과 중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고백이요, 머리에서만,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 단순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 라고 하는 그런 건조무미한 형식적인 인정이라면 그 인정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나는 은혜 못 받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한 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내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옳소이다 많은 이 얘기가 주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나는 반대합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녀에게 주는 그 전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부의 은혜가 100이라고 하는 그 100의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주어줘도, 주님 나에게 주어줘도 나는 감사하지만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거 개들에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처럼 요만큼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걸로 구원받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28절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머리로 인정하는 그 말만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 개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같이 연약한 존재,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처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답 잘하시는 분 있죠? 대답 잘합니다. 인정 잘합니다. 아유,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서 대답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신 것을 정말 입술로만, 머리로만 대답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했느냐, 체험을 했느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리로만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뭐 믿음이 없었죠. 뭐 친구 따라 갔으니까는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대답을 그렇게 잘했어요.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시는데 대답을 그렇게 잘하니까는요,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한 12월 달쯤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성탄절 그때, 그 다음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필답 고사를 쳐요. 학교에서 성경 고사를 쳐.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성경 고사도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그래가 6개월 동안 배운 거를 딱 하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주일학교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초등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 5분밖에는 뭐 이렇게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때 상을 받았는데, 상장하고 상을 받았는데 공책 6권. 예, 너무 좋더라 기분이. 근데 제가 믿음이 있어서 대답을 잘하고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잘 치른 걸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식이니까, 물론 성경 지식이 제가 부정적으로 성경 지식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만 제가 여기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볼 때는 야, 이거 새로운 학생이 되게 모범생이다. 그러니까 저를 중간에 본 분들은 쟤 참 모범 신자다, 모범 학생이다, 참 열심이다. 그러니까 뭐 성가대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고사 1등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모범생이 됐어요. 모범생이. 근데 제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은 잘한 거죠. 인정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그 사이에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험을 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만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고3 때 정말 힘겹게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만 하고 대답은 잘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입술로는 대답을 잘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마음에 그냥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닿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때 기도하는데 선명하게 저에게 보이는데, 이거는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평생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학교로 이제 그 진로를 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 은혜 받았던 모습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여인이 대답은 잘했어요. 인정은 잘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는 그러나 가망성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실 은혜를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뒤돌아갔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체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열망과 소망과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긍휼에 기대하는 이 모습이, 이 간청이 그 주님이 보셨던 믿음의 크기였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지식을 원하실까요? 내 열심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를 따라 합시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렇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임하면 나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스러기 은혜가 뭐냐? 부스러기 은혜가 뭐냐?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전체, 부스러기가 뭐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부스러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갖춰진 걸 나는 받아야 돼. 주님, 나에게 전부를 주세요. 부스러기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고상하게 멋지게 가진 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보란듯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부스러기가 나한테 가당치나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신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에 그 믿음을 오히려 주님은 귀히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십자가 앞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요즘에 너무 흔해요. 목걸이, 액세서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어디도 다 붙여놓고 다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형수를 믿으라고 그래?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서 우리가 다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거부감이 없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하찮은 것이었고 버림받았던 것이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부스러기 은혜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이 해결받고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고백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의 은혜는 뭐냐면 눈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감격입니다. 작은 감사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눈물, 간절함, 처음 마음, 그 사랑.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작은 눈물도, 작은 감동도, 작은 감격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겸손한 출발. 겸손하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눈물, 작은 감사, 작은 변화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같이 겸손하게 출발해야 되고 같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같이 동일하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감사가 한 가지라도 발견된다면 그 감사가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감사가 100가지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곳에 소중히 여기고 작은 곳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스러기의 은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뭔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고상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르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나왔어요. 처음부터 소리 질렀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는다. 물론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와 방법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는 방법도 다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도, 우리의 묵상도, 우리의 중얼중얼거리는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볼 때 때로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감기 환자와 암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외침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소리 지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의 소리 지르는 것부터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때로는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처음부터 듣고 계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